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성경은 신약 성경하고 구약 성경으로 나뉩니다. 우리가 영어로는 New Testament, 그 다음에 Old Testament, 그렇게 신약, 구약 그렇게 나누죠. 근데 이 Testament라고 하는 그 뜻이 뭐냐 하면 우리가 신약, 구약 하는 약자가 이게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테스터먼트는 성약이다, 거룩한 약속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올드 테스터먼트라고 하면은 옛날 약속이라는 거고, 뉴 테스터먼트라고 하는 거는 새로운 약속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과 구약과 신약을 그렇게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언약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기둥이 되는 언약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세 가지가 있는데 오늘 잠깐 동안 빨리 이 세 가지의 언약을 한번 더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언약은 창세기에 나오는, 특별히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으세요.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내가 너로 인하여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심히 번성하게 해주겠다, 그런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을 내가 너희들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겠다. 그리고 나는 너와 내 후손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첫 번째 약속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약속,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게 큰 민족을 이루고 심히 번성하게 해주고, 그리고 너희 자손들에게 영원히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이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과 맺은 약속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아브라함과 맺으면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이 너와 내가 언약을 맺는 이 언약의 표징으로 이것을 행하라. 할례라고 하는 것을 행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의 요구를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할례가 뭔지 다 아시죠? 모르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근데 그 할례는 우리 베이비가 나오면 8일 만에, 그러니까 7일이 지난 날 8일 만에 그 남성의 상징의 표피를 그걸 잘라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죽어라고 이거를 그냥 지켰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왜 저 아주 8일밖에 안 된 갓난아이에게 칼을 대가지고, 그 당시에는 요즘 같은 그런 칼도 아니고, 돌 갈아가지고 하는 그런 칼인데, 그 기록에 보면은 그 할례를 행하다가 죽은 애들이 많다 그래요. 옛날에는 그 감염이 되지 않겠어요? 많이 죽었답니다. 근데 그 어린 아이들에게 왜 고통과 그 상흔을 남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언약의 표징으로 삼으셨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왜 그러셨겠나? 근데 여러분, 이것에는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은, 우리 그 고대는 물론 더 심했지만 오늘날까지도
인간의 힘과 능력, 세상의 힘과 능력의 상징이 남성이에요. 그리고 남성을 상징하는 그것이 인간의 힘과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비워버리는 거예요.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 뭐냐면 인간의 힘과 능력, 수단, 방법,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하나님 말씀만을 의지하고 살아라. 라고 하는 뜻이 거기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부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수단과 방법에만 의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고 살아갈 때에 이 세상에서 우리는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바로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나의 백성은 어려움을 당하고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세상을 쫓지 아니하고 나를 쫓는 것이 내 백성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길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아부하고 세상의 것에 골몰하고 모든 것에 우리의 힘과 지혜와 능력을 재물과 무슨 명예 권력을 얻는데 거기에만 바치는 사람들은 세상살이가 편합니다. 상대적으로 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불이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축복의 언약을 믿고 오늘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뜻으로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 인간을 의지하지 말라, 나를 의지해라 라고 하는 뜻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할례의 언약은 신약으로 들어와 가지고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로움을 받는다. 의롭다 함을 칭한다. 칭함을 받는다. 이신칭의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 할례가. 근데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이신칭의가 뭐예요?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얻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할례의 숨겨진 뜻도 똑같은 거예요. 오직 하나님, 오직 말씀,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거예요. 할례의 육체적인 할례를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할례에 숨겨져 있는 할례의 진짜 참 뜻을 믿고 그렇게 살아갈 때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말씀을 구약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주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할례만을 쫓아가던 것은 바로 올드 테스터먼트, 옛 언약이고 그 할례에 숨겨져 있는 참 뜻을 깨닫고 육신의 할례를 행하지 않더라도 그 할례의 뜻을 깨닫고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바로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새 언약, 뉴 테스터먼트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해주신 약속은 뭐냐 하면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거죠. 메사이아. 예, 이거는 옛날 구약의 말씀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입니다. 다 같은 뜻이에요. 메시아, 구세주, 그리스도 같은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때가 이르면 내가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할 수 어떤 죄라도 사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를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겠다. 그래서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몇천 년 동안은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도. 근데 그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했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뭐냐? 메시아를 반대하는 자, 메시아를 해치는 자. 그 적그리스도가 뭐냐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는 자가 적그리스도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메시아인 것을 믿고 그 안에 거하면 아버지가 계실 것이고 그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오늘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유대인들이 안 믿죠. 그리스도라고 안 믿어요. 그리고 교회에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그저 뛰어난 인간이라든가 인류의 위대한 스승이라든가 선각자 정도로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교회에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믿으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언약하시고 말씀하신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원한 생명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당신의 분신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아니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하고 나의 죄하고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하나님의 보내신 하나님의 분신인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믿을 때에 그의 죽음이, 그의 피 흘림이 내 죄를 씻어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 거지 죄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평생 교회를 나와도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아니하면,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면 죄사함을 받을 수 없고 죄사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원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20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는요, 아무리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세상에 남을 너무너무 많이 도와주고 뭐 자기 있는 거 다 주고 뭐 이런 그렇게 해도 하나님의 구원하고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참 훌륭한 분입니다. 참 인류를 위해서 봉사를 많이 한 분입니다. 이런 얘기를 칭송을 들을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볼 때는 아니다. 하나님께서. 왜? 당신의 분신인, 당신의 자신이기도 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지 아니하고 이 자기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죄 대속의 죽음으로, 내 죄를 속해주는 죽음으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가 그대로 그에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잘 아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 왜 누가 한번 외워보실까요? 네? 요한복음 3장 16절. 노래 부르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어렸을 때부터 부르던 노래 아닙니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 죄사함의 약속, 그리고 의로워지는 약속, 그래서 의로워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얻으리라고 하는 그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게 여러분 성경의 핵심입니다. 복음의 핵심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면 성령입니다. 성령. 예수님께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신 후에 예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죠? 120문도가 오순절 절기 때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에 그때에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성령이 존재하셨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태초부터 그 하나님의 영이 흑암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영원전부터 성령은 계셨어요. 근데 우리에게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이 우리의 삶 속에 직접 역사하고 나타나게 하시는 것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이후부터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도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들이 임해가지고 예언도 하고 뭐 다 했어요. 환상도 보고. 이 성령의 약속이 바로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이 왔다 가셨으면 이제 믿고 다 구원받으면 다 끝인데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믿음의 길에는 하나님께까지 나아갈 때까지는 연단과 시험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연단과 시험을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예수님의 부활도 경험하고 예수님이 그 승리하시는 죄를 이기고 사망 권세를 이기는 그런 걸 너희들이 직접 목도하고 체험하였어도 기다려라. 성령이 오시기까지 기다려라 말씀하십니다. 그 순간은 우리가 그 아주 넘쳐나는 그런 확신으로 뜨거운 믿음으로 우리가 충만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희미해지고 그 힘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성령이 우리에게 계시면 매일매일 순간순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역사가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성령의 약속을 우리에게 해 주신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그 말씀을 구약에서부터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무슨 사건으로 설명하고 있냐면 출애굽 사건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노예되었던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 땅에 이집트에 가서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처음에는 잘 살다가 요셉 총리 대신해서 그 잘 살다 나중에는 요셉을 모르는 왕이 돼가지고 10년, 20년, 50년, 100년이 지나니까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숫자가 많아진 거야. 이것들 다 때려쳐라. 이거 다 잡아가지고 노예로 삼아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부터 이제 노예 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압제의 삶 속에서 바로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워서 그들을 그 애굽에서 탈출하게 한다. 그래서 애굽이라고, 엑소더스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지시한 어디로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 그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내가 너희 자손에게 이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리라 하신 그 가나안 땅이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나라죠. 우리 신약에 들어오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상징이에요.
나가는데 여러분, 나가니까 거기 뭐가 있어요? 뭐 나가자마자 거기 가나안 땅이 있었나요? 네? 나가니까 뭐가 있어요? 애굽을 떠나서 나가니까 광야가 있잖아요. 광야가. 예? 홍해가 있고 홍해를 죽을 둥 살둥 해가지고 건너고, 예? 구사일생으로 광야가 그 다음에 펼쳐져 있는 게 곰방 하나님 나라가 있는 줄 알았더니 아니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뜨거워져서 아멘 구원 받았습니다 했는데 그게 구원 끝난 게 아니라 광야가 있더라는 게, 연단과 시험이 있더라는 거예요. 출애굽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출애굽기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고 그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가. 그래서 거기서 훈련을 받고, 예,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또 일어났다 또 넘어졌다 또 일어났다 하면서 마지막에 우리가 다 털어버릴 걸 털어버리고 거룩한 성품을 갖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결국은 들어가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시험과 연단이 있는데 뭐냐면 바벨론이에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게 바벨론,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가 가지고 몇 년간 포로 생활을 했죠? 70년. 네. 다른 사람이 대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혼자 하지 말고. 거의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다 그래요. 학자들이 이게 70년이 맞냐 아니냐 뭐 이런 논란이 있긴 한데 뭐 70년. 근데 이스라엘이 그 후에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가지고 우리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족장 부족 시대를 지나고 족장 시대를 지나고 그 다음에 나라를 이루잖아요. 이스라엘 나라가 건국이 됩니다. 그 나라가 건국이 되는데 나중에 솔로몬 왕을 지나서 그때 이스라엘이 북과 남으로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갈려요. 그래서 북왕국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이고 남왕국 이름이 유다예요.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갈리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어디에 BC 722년에 서기전 722년에 어디에 망해요? 아시리아라고 하는 제국, 그때 세계를 지배하던 제국이 아시리아 제국이었는데 그 아시리아 제국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20 몇 년인가 서기가 아니라 서기전 BC 586년에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 그때에 멸망을 당하는데 그때는 어느 나라에 멸망을 당해요? 네? 바벨로니아. 그 바벨로니아가 아시리아를 물리치고 그 다음에 바벨로니아 제국을 이루는 거예요. 아시리아 제국 다음에 바벨로니아 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이요, 그 바벨론에게 처음에 조공을 바치고 순종하다가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어디 붙어요? 애굽에 붙는다고. 애굽, 이집트에 가서 거기 붙어가지고 독립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괘씸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쳐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이스라엘을 유다를 멸망시켜버리고 전부 시드기야 왕이 싸우다가 아들하고 도망가다가 벌판에서 붙잡혀가지고 아들은 거기서 아들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을 뽑혀가지고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바벨론으로 그 신하들과 백성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거예요. 이게 바벨론 유수라 그러는 거예요. 바벨론 유수. 여러분, 근데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설명이 좀 길지만 간략하게 얘기하면 유화 정책을 썼어요. 너희들이 섬기던 하나님을 섬겨라. 다른 민족들에게도 너희들이 섬기던 신을 섬겨도 좋다. 너희들 풍습을 그대로 지켜도 좋다. 그리고 더 넓게는 그들을 다른 나라에서 잡혀온 사람들에게서 특출한 인재가 있으면 등용을 해가서 관리로도 쓰고 그랬어요. 대신으로도 출세를 하고. 그러니까 그 나라의 그 유화 정책으로 다 이렇게 이렇게 했다 그런 거죠. 근데 또 고레스 왕 때죠.
그때는 너희들이 저 고향이 그리우면 너희들 나라에 돌아가도 좋다. 또 그런 또 관대한 아량을 베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유수가 끝나서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이제 그래도 돌아가자 하는 마와 제사장들 뭐 신앙인들을 중심으로 돌아가자 그랬겠죠. 그래서 첫 번째 바벨론 유수에서 돌아온 귀환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는데 그때 4,900 기억을 못하는 4,900 몇십 명 약 5,000명이 좀 안 되는 숫자가 1차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2차에 1,700 몇십 명이 돌아왔고 3차는 기록에 느헤미야 한 사람밖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전부 해도 10,000명이 안 될 것 같아. 그 무슨 얘기예요? 바벨로니아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온 사람들이 수십만이 안 돌아왔다는 거예요. 왜 안 돌아왔을까요? 네? 왜 안 돌아왔을까요? 바벨로니아에서 사는 게 편했기 때문에. 네? 거기서 돈도 상업을 해가지고 돈도 많이 벌었고 또 내 아들이 저기 공부해가지고 출세해가지고 어디 뭐 시의원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이렇게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유다 땅으로 돌아가면 그 황량한 벌판이고 성벽이 다 허물어지고 그거 다 해야 될 텐데 아이고 여기 그냥 살지. 여기서 여기도 하나님 계시잖아. 우리가 그동안 제사장을 앞세워가지고 여기서 제사도 다 드리고 살았잖아.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유대 땅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을 하지 않은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세상에 안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안주하면. 그래서 신약성경에는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이 땅이 뭐냐? 우리의 인생이 뭐냐? 나그네 길이다. 나그네 길. 우리가 잠깐 어디 여행을 가고 어디 지나가는 길인데 거기에 눌러 앉아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안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인간의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그 연단과 시험, 시련 이것이 구약성경에는 출애굽과 그리고 바벨로니아로 표현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길을 가는 동안 주시는 연단과 시련, 시험 이것들을 참고 이겨내야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우리의 신앙길에서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믿지 않을 때 세상길을 세상살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은 다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마다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결국 하나님 나라에까지 이르게 하시는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하는 거예요. 그분이 성령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여 쓰러질 때도 다시 회개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나태에 빠졌을 때도 다시 채찍질해서 일어나게 하시고 어리석은 생각을 할 때도 깨우쳐서 바로 세워주시고 결국은 하늘나라의 영원한 생명길까지 이르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세 번째로 약속하신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이 큰 세 가지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고 읽어보아라, 깨달아라, 그렇게 살아라, 내가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바로 하나님의 이 언약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우리 믿는
이 신앙을 고백을 하며 이 자리에 있습니까? 내가 나오려고 그래서 한 것이 아니잖아요. 어쩌다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 우리 하나님을 뜨겁게 믿는, 하나님 소망을 갖는, 하나님 나라를 믿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믿는 사람들이 되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인도하신 거고 이제 그 길로 걸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더불어서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 믿음으로 이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의 기업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여러분 힘차게 어떤 시련과 역경이 있더라도 넉넉히 이기고 결국은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우뚝 서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